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대표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죠.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지도자로 활약을 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성문을 지키는 자들과 재건에 참여할 자들을 이제 조직합니다. 하지만 성벽 재건은 그의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 도중에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 외부 반대자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의 음모를 물리치고 결국 성벽이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어제의 본문인 느헤미야 6장까지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총 52일이 걸렸습니다. 52일에 걸친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적들과 이방인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했어요. 왜 두려워하고 낙담했을까요?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방해꾼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고 미워하고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 살아감으로 주변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저 사람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저절로 전도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벽이 완료되었다고 했고 52일 만에 재건이 완료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성벽 재건을 왜 했을까요? 그냥 좀 있어 보이니까 성벽 재건을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것은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준비, 즉 하드웨어가 다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준비되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휴대폰을 안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쓰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면은 처음 산 그대로 전화번호도 안 깔고 그냥 처음 산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다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다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깔고 사용해볼까 하다가도 귀찮아서 그렇게 사용해볼까 하다가도 제가 더 불편하고 해서 차근차근 이제 깔기 시작하는 거죠. 전화할 전화번호도 쭉 다시 깔고 다시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유튜브도 다시 깔고 이제 명절에 이제 가족들도 오고
또 손주들도 오니까 이제 같이 함께 재밌게 놀 게임들도 깔고 혼자 있을 시간을 잘 보낼 뭐 고스톱도 깔고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좀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죠. 휴대폰에서. 느헤미야 6장까지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 7장부터 소프트웨어를 점차 다져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준비하는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7장부터 10장까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모습은 그는 인구조사와 영적인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인구조사와 그리고 영적인 개혁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머리에 쏙 넣고서 이제 말씀을 쭉 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부터 10장까지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또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족보를 확인하고 또 명단을 이제 쭉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계속해서 7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명단이죠.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들 또한 계속 나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과 혼인, 성전 봉사에 대한 규정들을 엄격히 지키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서약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 7장은 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또 성을 지킬 책임자를 선정하고 이 성의 방어 전략들을 지시한 내용들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에 이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계속 배경 설명만 하고 있나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 설명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 설교를 할 만한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경 설명만 하고 있는 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은 광대하고 이 넓은데 이곳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희소한 상태, 좀 적은 상태에서 3절과 같이 이제 이런 전략들을 짜요. 해가 뜨면 더워지기 전에 문을 열지 않고 문지기로 하여금 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을 때 지켜라라고 이런 비상 조치들을 좀 취하였지만 이것은 대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조치들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켜가지고 100명이 있는 게 좋지 10명이서 열심히 다해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좀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예루살렘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책들을 백성들의 원성 없이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가계와 또 수요들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꼭 필수적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의 수요를 가계별로 계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 과정에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족보를 찾아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머리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쭉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인도하심으로 그 일들이 차근차근 시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라고 하면서 이제 쭉 기록들
1차 포로기한 자들의 명단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5절에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에 실제적인 준비에 돌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1장부터 차근차근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는 페르시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어찌 보면 굉장히 최측근이잖아요. 최측근을 이 사람 저 사람을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 사람을 믿고 안전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둔 것인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저기 길 가는 사람 혹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허락한 것도 어찌 보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 모습.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서 어떠한 방해 가운데서도 잘 진행되어진 모습들 또한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 모습.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벽 완공 이후에 인구조사를 진행하는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사 모든 느헤미야에 이뤄진 모든 역사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 다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또한 묶여진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과 또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의 안위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갑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성전의 문을 나아갔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 일과 그 길을 막으시는 경우 또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 또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그저 여러분들의 성경에만 글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3D, 4D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서 직접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심으로 오늘 하루 위풍당당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임한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느헤미야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 때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생각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